여러분 혹시 바닷물의 염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역마다 전부 다르긴 한데 평균 따지면 3.5%의 염분이 있다고 합니다. 강물은 썩고 호수는 썩어도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고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거대한 파도가 몰아칠 때 저 심해의 깊은 곳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나오고 밖에 있던 물이 속으로 들어가 이 뒤섞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3.5%의 염분입니다. 3.5%의 염분이 썩는 것을 방지하고 또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도 갖고 생명을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존재가 그와 같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닷물의 염분이 몇 프로라고요? 3.5%.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한때 25%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에는 그리스도인들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한국보다는 이민사회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염분이 25%나 되는데 혹은 20%가 되는데 한국 사회가 정화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부패의 한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 성도와 교회가 비난과 욕을 먹는 그런 현상을 봅니다. 한국 사회만 그런가요? 이민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우리가 염분인데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염분인데 염분이 당연히 정화하는 능력을 가져야 할 텐데 한국 기독교는 벌써부터 스스로 정화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사회를 정화하고 깨끗게 하기는커녕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기독교 스스로가 스스로 정화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이런 염려의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천국의 기쁨이 있고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명을 감당할 그런 꿈을 꾸는 용맹스러운 군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뺨에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닦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생명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하며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사실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인데 오히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런 감격이나 이런 결단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패잔병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염려하는 것은 저만 갖고 있는 그런 염려일까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기쁨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이 뭐냐 하면 드디어 예배 끝났다. 얼마나 예배 끝나기를 기다렸는지 예배 끝났다고 기뻐하는 모습 정도. 여러분, 이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금의 역할 하겠습니까? 언젠가 어떤 목회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제가 참여를 했는데 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그룹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으로부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생겼어요. 예배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소그룹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안 되면 다른 거 다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예배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에 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승리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혹은 성도마다 예배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는 성도들을, 예배의 생명을 거는 교회를, 예배의 생명을 거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예수 믿고 나면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하고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구역 예배, 뭐 많은 예배가 있죠. 그래서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나는 내가 드린 예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내가 드린 예배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이런 문제를 같이 좀 고민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은 예배, 바른 예배, 보다 나은 예배의 샘플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보다 더 나은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한다면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신앙생활에 아주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에는 순서도 참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와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다른 건 난 어쩌도 이것만은 붙잡아야 한다, 뭐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성경에 약속해 주셨으니까 말씀 듣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너무 제가 심오한 질문을 드렸죠? 찬송하는 것 중요하죠. 그렇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그곳에는 어두움의 권세가 정체를 드러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현장에 그냥 붙잡혀서 친구 집에 왔다가 붙잡혀서 난생 처음 교회에 나와 앉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 참 중요한 거죠. 순서마다 다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순서에 대한 걸 묻는 게 아니고, 예배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무엇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이것을 예배의 핵심이라고 놓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가. 어떤 예배가 여러분 좋은 예배입니까? 오늘 예배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받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는 감동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면 사람들 잔치한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순서가 너무 좋았어요. 순서가 좋은 거 좋은 일이죠. 나쁜 일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순서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면 우리는 헛수고한 겁니다. 쇼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충격적인 마음으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기도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야 예배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번도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오늘 예배 내가 참여했고 너무너무 좋았어. 그것으로 흡족해하고 기뻐하는 오늘날 성도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 당연히 받으시는 거지.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싫어하시는 예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헌금을 안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가증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 더 이상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성전에 거하는 걸 그토록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자, 이제 본문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제사는 구약시대 제사는 신약의 예배다, 그렇게 말해서 좋을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가인은 평생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을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바른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인은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현대 교인의 모습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가인은 한 번도 그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본문 읽었는데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 나오지 않죠. 그런데 가인은 나는 꽤 괜찮은 예배자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큼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런 얘기가 본문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십니까? 혹시 누가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 때 내가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일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고민을 가인이 했다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안 받으실 때 가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거꾸로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 바른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나 바로 예배하고 살고 싶어요. 가인이 이렇게 반응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 때 가인이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내가 드리는 제사를 안 받으셨단 말이야? 이게 가인의 태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 어린애 같고 우스꽝스럽고 실수가 있고 그래도 그 예배가 참된 예배고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안 받으시면
거기 뭐 굉장한 것이 있는 것 같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감동이 있다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천만인의 함성 소리 속에서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구별하여 들으시기도 하시고 받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체로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구별하여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인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의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여 내려오십니다. 그때 옆에 모여있던 이들 속에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한 사람 바른 예배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올바르게 드려진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와 공동체, 얼마나 복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제가 캘거리에서 목회하면서 처음에 캘거리 부임에 오니까 참 아주 교인이 한 30명 남아있는 어려운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와서 당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이민교회 와서 보니까 한국에는 그저 마음만 먹으면 기독교 서점에 나가서 요즘에 새로 나오는 책이 뭔지, 어떻게 내가 좀 더 준비할 수 있을지 책을 매주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수시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그렇게 몸부림도 치고 주변에 목회하고 사역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됐는데, 이민교회 와서 보니까 뭐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기 뭐 LA는 다릅니다만은 캘거리만 해도 완전히 외진 곳이고,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어서 정보를 얻는 일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당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내 내면이 마르면 금방 다 퍼내고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으니까 훈련하는 일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훈련 받으러 어디 가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는 제가 토론토에서 무슨 세미나가 있고 그러면 필요하다 생각되면 비행기도 타고 가서 거기에 참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참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그 시간들을 그렇게 갖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변의 다른 교회 교역자들은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도 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겠나, 그런 고민이 생겨서 혼자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훈련받으러 딴 데 갈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강사를 좀 모셔와서 같이 훈련받고 같이 눈이 열리고 지역을 품는 그런 일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캘거리에 있었고 같은 교단 교회가 에드먼턴에 시민환 목사라고 우리 친구 목사가 거기 목회를 하고 있어서, 야, 우리 두 지역이 한 지역만 같으면 교회 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 당시에 뭐 교회가 7개였나 8개였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 한 지역만 놓고는 안 되니까 우리 두 지역이 합쳐서 교역자 훈련하는 걸 좀 같이 해보자.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지역에 조그만 이민 지역인데, 이민 사회인데 교회들이 연합은커녕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하나 묶어내느라고 교역자들 가족을 다 데리고 에드먼턴 올라가서 하룻밤 자면서 예배도 같이 하고 음식도 나누고 그다음에 운동 경기도 하고, 또 1년에 또 한 번이면 캘거리 와가지고 또 같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그런 준비를 했어요. 뭐 강사 누구를 정하냐, 교단이 전부 다르고 특색이 다르니까 그렇게 묻기 시작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강천 목사님 바나바 훈련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강천 목사님 모시면 좋겠다, 그렇게 딱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알리고 함께 중간 지점에 모여서 2주간 훈련받는 거 한번 모여서 해보자.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다 그랬다가 또 못 간다 그랬다 그러고, 또 어떤 교단은 제가 처음 알았어요. 어떤 교단은
자기들 교단 내에서 하는 세미나나 훈련 외에는 가본 적이 없는, 결혼도 자기들끼리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이제 모였는데,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일로는 제법들 모였는데, 제 마음속에 이 첫 번째 모임이 실패하면 다시는 이런 거 못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임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한 마음이 되고 지역을 품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하고, 또 필요한 재정도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좀 담당을 좀 해서 어려운 분, 못 오는 분 좀 도울 수 있도록 돈을 좀 내놔라. 그래서 그 돈도 좀 내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이제 이강천 목사님 오셨는데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같이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래 가서 함께 모여서 첫 시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교단은 박수 찬송하면서 어떻게 박수를 치냐, 이런 교단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한번 했는데 처음으로 그 지역에 찬양 집회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 팀들이 와서 자기들이 찬양도 하고 온 회중과 함께 찬송하고 박수를 치고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슬그머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뭐 바쁜 일이 있나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떻게 거룩한 찬송을 부르면서 박수를 치고 그런 경건치 못한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분들이 다 있는 거죠, 그 안에. 이분들이 지금 다 겨우 그렇게 막 강요하다시피 해가지고 별 일들을 다 만들어서 데려다가 지금 앉혀놓 놨는데, 다 팔짱을 끼고 지금 뭘 하나 구경하고 있는데, 이 모임이 실패하면 지역이 함께 사는 일이 안 될 텐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첫 시간에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이강천 목사님이 그때도 몸이 굉장히 약할 때신데, 이분이 저 옆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눈을 감고 찬송을 하시다가 함께 찬송을 몇 곡을 했는데 잠깐 그러고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 얘기를 하시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당신이 건강하게 총회 일도 하고 선교 일도 하고 교수도 하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다가 건강이 아주 나빠져서, 그 얘기도 뭐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다 나눌 수는 없고, 건강이 아주 나빠져서 모든 공직에 사퇴를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요청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럴 때 경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그 기도원에 있다가 주일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어느 교회 예배, 지금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었답니다. 예배하실 때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마음에, 야, 이 목사, 너 지금 나를 찬양하고 있는 거니?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지금 하나님 찬송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이, 이 목사야, 너 지금 나를 찬양하는 것이 맞니? 또 물으시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두 번씩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서 당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찬송 가사 다 아는 거고 늘 하던 찬송이니까 회중과 함께 흥얼흥얼 그냥 찬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사를 음미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린다든지 이런 마음 없이 그냥 흥얼흥얼 지금 찬송하고, 다 아는 곡이니까 찬송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찬송하고 있는 거냐 그러시더니, 네가 사회 보고 예배 인도할 때는 예배 기술자가 돼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내 모습을 봐라. 내가 진실로 나를 찬양한 적이 언제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적 앞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당신의 그 부끄러운 얘기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거기 목사 사모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배 기술자가 돼서 앞에 서서 예배 인도할 때는 멋지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찬양하면서 지금 사실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느냐, 이렇게 도전하시는데,
거기 섰던 목사 사모들의 마음속에 큰 충격이 왔어요. 그리고는 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목사 사모들이 다 일어났어요. 한 번도 하나님 찬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 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시다. 그리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찬양을 부르는데 눈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 그래요, 제가 단지 예배 기술자였어요. 하나님 찬송한 적이 제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슴으로 찬송해 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목사 사모들이 30분 동안 일어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찬송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목사들에게만은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목사가 예배 인도하면서 예배 기술자가 돼 있는 이 시대의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동시에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가?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기술자처럼 그렇게 맡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찬송, 그런 기도, 그런 예배, 그런 헌금 드린 적이 없다면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오늘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캘거리에서 한 번은 독일 가서 합창 지휘를 전공으로 한 박사님이 와서 찬양대 지휘를 맡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분 찬양 잘하고 그 지휘 얼마나 참 훌륭한 지휘를 하는지.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뭘 느꼈냐 하면, 복음성가를 부르면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분을 불렀어요. 왜 복음성가는 안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는데 복음성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성가만 들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이분이 총신에서 종교음악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독일 가서 유학 가서 박사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나는 생각이 좀 달라요. 처음부터 모든 소리가, 모든 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요, 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나 그런 얘기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합당치 못한 음이나 그런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데 그 마귀에게, 사탄에게 뺏긴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시 찾아와야죠. 그래서 그 소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되게 해야죠. 그러려면 난 집사님이 그 복음성가 들어와서 그분이 왜 그렇게 작곡을 했고 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됐는가도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가 고민하고 같이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총신에서 교수하시는 어떤 장로님 한 분, 음악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아예 복음성가는 찬송이 아니라고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몇 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장로님을 잘 아시는 분이 저희 교회 집회를 왔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집회 중에 말씀하셔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얼마 후에 깨어나셨답니다, 다시. 그리고 깨어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섰다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무개 장로야,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리고 환영을 해 주시더랍니다. 그러시더니, 그런데 아무개 장로야, 내 한 가지만 좀 물어보자. 왜 너 복음성가는 안 된다 그랬니? 나 복음성가 참 좋아하는데. 주님이 그러셨대요. 그리고는 내가 시간을 좀 줄 테니까 너 가서 예수님이 복음성가도 좋아하신다 좀 얘기 좀 하고 와라. 그러셔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깨어나서 그 얘기하시고 다시 돌아가셨대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받으시면 그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게 진짜 찬송입니다. 복음성가냐 찬송가 속에는 옛날에 뭐 복음성가 다 거기 담겨 있고, 유행가 그런 세속적인 노래인데 거기다가 가사가 바뀌어서 거룩한 찬양이 되기도 했고, 그런 게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근데 껍데기에 속지 말고 본질에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지, 이게 형식이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속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찬송, 우리가 찬송할 때 문득문득 생각해야 돼요. 이 찬송을 지금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주님이 이 찬송을 지금 기뻐 받으시는가? 주님, 이 찬양 중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 내가 믿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어떤 왕자가, 사냥을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깊은 산에 그날 해필이면 혼자 사냥을 갔답니다. 근데 낭떠러져서 실수해서 굴러가지고요, 다리가 상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지금 같으면 셀폰 해가지고 빨리 와라 그럴 텐데, 산속에서 그 일을 혼자 당했으니 어떡합니까? 날은 어두워지고 짐승이 울기 시작하는데 이 아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죠. 그런데 마침 그 깊은 산에 나무꾼이 한 사람 살았는데, 그 나무꾼이 지나가다가 신음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그 왕자를 자기 그 오두막집으로 모시고 가서 잘 도와줘가지고 아예 다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부축을 해가지고 이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왕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근심하고 그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왕자가 돌아온 거예요. 그 임금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나무꾼을 불러가지고, 네가 내 아들 왕자를 이렇게 잘 보살펴줘서 너무나 고맙다. 내가 네게 상을 좀 주고 싶구나.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임금님, 이 나무꾼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임금님, 저는 임금님의 백성인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다른 상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임금이 또 얘기했대.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말해라.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요, 이렇게 얘기했다. 임금님, 다른 건 필요 없고요, 1년에 하룻밤만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들어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어서, 야, 그까짓 거 소원 그거 내가 들어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 내가 1년에 한 번 내 집에 가서 자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나무꾼이 떠난 다음에 이 임금님이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1년에 한 번 몇 월 며칠에는 내가 반드시 이 나무꾼 집에 가서 잘 테니까 그리 알고 준비하거라. 왕이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임금님이 어떻게 대로로 행차해야지 오솔길로 가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그 나무꾼 집까지 대로를 뚫어라. 그래가지고 큰 길을 거기 냈다는 거예요. 길을 내서 가서 보니까 이 오두막 집인데 거기서 임금님이 어떻게 주무세요? 그래서 임금님이 주무실 수 있는 집을 일단 여기다 지어라. 그래서 그거 다 부수고 거기다가 임금님이 주무실 수 있는 집을 지었는데 보니까 그게 왕궁이 됐답니다. 군인들을 보내서 지키게 하고. 여러분, 이 얘기가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님이 하루만 와서 자면, 1년에 하루만 거기 와 자면 그것이 왕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이곳이 천국 왕궁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세상 속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서, 용사로서 우리가 일어나서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 모든 것 속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늘 점검하면서
이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나? 이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겠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인은 뭘로 제사를 지냈습니까? 자기가 농사해는 사람인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하나님 그걸 거절하셨어요. 아벨은 뭘로 제사를 했습니까?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셨다. 이게 본문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육식을 별로 채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구약에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제사법 가운데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곡물을 갈아서 하나님께 떡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이 소제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다 갈아서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이 곡물로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뭐 육식이냐 채식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왜 아벨이 드린 양으로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왜 그러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예배 그러면 중요한 것이 피 흘림을 빼놓은 예배, 피 흘림을 빼놓은 제사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제가 표현을 하나님의 임재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습을 가지고 그냥 나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죽임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죄인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구약의 제사 방식이에요.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양이 대신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이 그 피에 담겨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대신 양이 죽어야 돼요.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우리 크리스찬들 신앙생활을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하신 분들은 다 아는 그런 얘기죠. 근데 주경가들, 성경을 추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제사 방식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하면서 피 흘림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듯한 얘기죠. 그러나 성경을 좀 생각해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 가정이 이제 땅으로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노아가 그때 정결한 짐승 그리고 정결한 새를 제물로 삼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드렸던 이야기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노아 방주 사건이 율법 전입니까? 율법 후입니까? 율법 전이죠, 당연히. 그 후에 한참 있다가 뭐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요셉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애굽 땅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그때 시내산에서 말씀하셔서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노아가 홍수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했다 그랬는데 그 율법 이전이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는 생략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과 아벨이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예배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생략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피 흘림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 속에 원시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 벌써 여인의 아들과 사탄의 뱀의 관계를 벌써 하나님이 아담에게 설명하시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범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미리 예고해 주시고, 그때 창세기에 보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고 나뭇잎 치마 다 부서져서 수치와 부끄러움 가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 그 짐승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양일 것이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동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율법 전이기 때문에 피 흘림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이건 성경 깊이 모르는 분의 얘기입니다. 땅의 소산으로 가인이 제사했다는 것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가인이 드렸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자,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인이 왜 농사를 졌습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심오한 질문을 던져서 이게 어렵죠. 왜 가인이 농사 졌어요? 심각하실 거 하나도 없는데. 먹고 살아야죠. 그럼요, 먹고 살아야지.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게 쌓였었는데 범죄하고 쫓겨난 다음에 땀 흘리고 수고해도 그 땅이 가시와 덩굴을 내고 결실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농사 방법을 연구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다고요. 먹고 살라고 가인이 농사 졌어요. 자, 아벨은 직업이 뭐였다고요? 양 치는 사람. 그럼 아벨은 왜 양을 쳤어요? 먹고 살라고. 네. 그런데 참 죄송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동물을 채소처럼 양식으로 먹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을 육식을 시작한 게 노아 홍수 이후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과 가인이 살 때는 무슨 얘기예요? 육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채식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먹고 살라고 양 키웠어요.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먹지도 않는 양을 왜 키웠어요? 그것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양은 제사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동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키웠어요. 그리고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은 열매, 내가 이루어낸 공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 흘림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고 충성하는 거, 그거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충성스럽게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예배할 그런 자격을 만들어내는 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의를 가지고 나갔던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망한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멋진 모습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되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신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은총과 그 은혜를 힘입어 비로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서 멋지게 승리한 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거, 그거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주간에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 전에 나오세요. 그건 뭐예요?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예배 시간 전에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농담도 얘기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예배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제일 먼저 교회 나오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한 주간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보려 했어도 육성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그럼에도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강단에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와서 제일 먼저 앉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죽어야 할 걸 주님이 죽으셨군요.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망해야 할 텐데 우리 주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내 가슴으로 부여잡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할 때 한 번도 십자가 묵상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서 늘 하던 대로 내가 마땅히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 유일한 길, 은총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생각도 하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그 은혜에 힘입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그냥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 공로 가지고 나와 예배하겠다는 가인의 제사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유니온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새벽 예배가 되었든지 수요 예배가 되었든지 어떤 예배가 되었든지 예배의 부르심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두 손 들고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그럴 만한 존재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자질이 있고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통과하여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은 자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날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도 없이 그 은혜 통과하지 못한 채 여기 앉아 예배한다면 그 예배가 어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에 힘입지 않고 자기 옷 입고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예복 입어야만 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복은 내가 준비한 것 아니고 주님이 입혀주신 옷입니다. 늘 그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다. 여러분, 첫 새끼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첫 자식을 낳았을 때 가장 감동이 있고 기뻤던 때가 언제냐 그렇게 물어보면 첫 자식 낳았을 때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첫 아이는 정말 신비롭고 감격스럽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군대에 가신 분들, 군대 겪으신 분들 첫 휴가 왔을 때 어땠습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서 와라. 그런데 5번 6번 나오면 또 왔니? 그러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의미는 다른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농촌 목회를 이제 전도사 시절에 담임 전도사로 가서 농촌 목회를 시작했는데 참 철이 없었죠.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그랬지만 농촌 경험이 저는 별로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갔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오이가 다 크지도 않고 요만해요. 그런 거 2개. 또 뭐 고추 아직 덜 큰 그런 거 2개. 이렇게 몇 개를 갖다 놓고 놨어요. 그래서 좀 갖다 놓으려면 오이도 한 뭐 잘 큰 거 뭐 그렇게 놓지 이게 다 뭔가 얼마나 철이 없었으면. 여러분은 벌써 다 하시고 웃는데 저는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천물이야. 천물. 처음 달린 거야.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어린 전도사가 목회를 하는데 주회종이라고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모르고 이게 뭐야 그랬으니 내가 처음 것을 드린다는 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다른 거죠. 그런데 가인이 양을 키워가지고 첫 새끼를 낳았어. 이야. 근데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던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농촌서 목회할 때 글쎄 첫 목회지인데 한 자매 집에 토요일 날 이렇게 갔어요. 근데 뭘 데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대리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그 농협에서 일하는 회계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매인데 웃으면서 부끄러워 이렇게 감추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사실은 농협에서 일을 하면서 빳빳한 새 돈이 나오면 헌금을 하려고 이렇게 빼놨다가 이거 헌금을 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엔 새 돈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헌금 드리려고 대리미로 지금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이면 1,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 그게 구겨진 것이든 빳빳한 돈이든 그건 뭐 가격으로 따진다면 똑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대리미로 데려서 내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다. 그건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까 뭐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대리미로 데리고 온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것을 또 하나의 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나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 은혜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그냥 나갈 수 없어서 떨림으로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나가서 괜찮겠는가 내 모습을 돌아보고 그것이 껍데기 모습이든 내면의 모습이든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겠는가 또 돌아보고 그래서 온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자세는 아마 구약의 대속죄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 계신 곳인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데 그곳에 대제사장이
자기가 다 해야 할 것 다 뭐 제사 방법대로 제사하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예배를 받으시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안 받으시면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시체 가지러 들어가는 사람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허리에다 밧줄을 메고 가라. 그리고 여기다가 뭐 옷에다가 방울을 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방울을 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동안에 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 밖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성도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감격하고, 처음에는 혹시 대제사장을 죽이고 우리 예배를 거절하시고 안 받으시는 것은 아닌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그렇게 감격하며 그 예배를,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며 밖에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뚝 소리가 나고 더 이상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니까 밧줄을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대속죄일의 그 예배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백성들, 제사장, 어떤 직분에 있는 사람이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향한 그 태도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결정된다. 이 민족의 미래가 오늘 결정되는구나. 이런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그 마음으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혹시 뭐 미비한 게 없을까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예배의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은 합당한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예배하는 자와, 의뢰의 당연히 그 시간에 내가 거기 앉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예배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오래전 얘기입니다.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앞으로 내가 졸업하면 목회 시작하면 더 이상 다른 교회를 돌아볼 그런 기회가 없을 테니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부흥한다는 교회, 좋은 교회 소문난 데마다 한번 좀 가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탐방을 하고 은혜를 받고, 이 교회는 이게 큰 장점이구나 기록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저녁 예배인데 자기 신학교 친구하고 친구에게 얘기했다 그래. 내가 이래서 교회를 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니? 그래, 그날 정한 교회 친구하고 같이 갔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어수선하고, 그리고 찬송하는데도 뭐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고, 드디어 설교를 시작했는데 서론이 엉성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본 첫 느낌이, 첫인상이 맞았구나. 혼자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둘러봤던 교회 가운데 가장 점수를 낮게 줄 수밖에 없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궁금해져 가지고 이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러고 보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더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아까 너 왜 눈물을 흘렸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예배 중에, 설교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도전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자기가 울었노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생각했다 그래요. 나는 예배 점수 매기고 있었구나.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건 수준이하다 이러고 있을 때, 이 친구는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거 그때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심했다 그래요. 이제는 모양과 껍데기 보지 않으리라. 어린아이가 말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삶을 살리라. 그분이 미국에서 꽤 유명한 훌륭한 그런 목회자가 됐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세련됐는가? 여러분 거기에 관심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마음을 쏟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북한을 요즘 상황으로 봐서는 북한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미국은 북한을 때리면 때릴 수도 있겠죠. 우리는 때리면 한국 사람은 시원하다, 잘됐다, 그렇게 말썽 부리더는가. 그렇습니까? 우리는 동족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북한 당국, 이건 아주 악한 당국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볼모로 해서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거절해야 되고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불이고 악인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있는 국민들은 다른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만나도 동일한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여간 제가 북한에 가서 주셨던 마음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안 되니까 예배에 대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몇 해 북한을 방문하면서 김재열 선교사님이라고, 그분도 구류돼서 87일 고생을 했던 분입니다. 나진에 병원, 치과병원, 그 다음에 고려병원이라고 하는 한방병원, 그 다음에 산원, 아기 낳는 산원, 다 사연들이 있어요. 병원을 짓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진료해주는 그런 일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그런 귀한 사역자입니다.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제가 꽤 여러 차례 나진을 방문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갔을 때 제가 들어가면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택시 타고 가면서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들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그때 들어가면서 보니까 제 마음에 느껴지기를 해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완악해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땅은 더 피폐해지고 삶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제 속에 막 분노 같은 게 일더라고요. 그날 밤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이 땅이 변하고 이 사람들이 변할 수 있습니까? 절규와 같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게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 네가 뭘 해서 이 사람들이 변하고 네가 뭘 해서 이 땅이 변한다고 생각하니?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단지 예배자가 돼서 이 땅을 두 발로 디디고 이 백성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 정말 가슴으로 이곳에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이 소망이구나, 그거 알았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실한 예배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보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한국에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 많이 있고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거기 앉아 예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북한 땅 저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평생에 내가 목소리를 내서 찬송 한번 불러보면 그것이 소원이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죽인 그 찬송 소리, 그 예배 소리,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는가? 만난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서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미래는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예배의 가슴으로 유니온교회 여기서 이 구석 저 구석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찬송을, 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어느 곳에 성도들을 보내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려고 성도를 좀 보내고 싶은데 보내면 다 망가져. 그래서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현실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LA 땅에서 여기 유니온 교회 여기 보내면 다 살겠구나, 예배자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예비하신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시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내가 생명을 한번 걸어보겠다, 내가 예배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이런 가슴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예배 준비는 목사님이 잘 하셔야죠. 네, 물론 목사가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손길들이 돼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했는데 죽을 썼답니다. 근데 죽을 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저 앞에 서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설교 너무 힘드셨죠? 저 때문에 그랬어요. 권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가 오늘 설교 죽을 쓰고 고개도 못 들겠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근데 어제 친구가 찾아왔는데 핑계대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힘들어하시는 목사님을 뵈면서 얼마나 제가 자책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권사님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목사님 비로소 알았어요. 매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건 내가 준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예배를 섬겨야 합니다. 토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일 이 자리에 이 좌석에 앉는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만나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 교인들이 처음엔 오해를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에 와서 만났는데 인사도 목사님이 안 하고 인사도 안 받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하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운하다 그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사람들과 얘기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이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교인들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보고 교인들이 예배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바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목사님 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아주 신경 쓰이고 복잡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온 교회가 예배 전에 목사님을 보호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그 마음 흔들어서 예배 때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온 교회가 보호자가 되어져서 어떤 문제가 목사님에게 염려가 되지 않도록 다 방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목사님 들어가세요, 이건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왜? 예배 때문에.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 거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 자녀가 살 거고, 우리 미래가 있는데 마귀는 지금 예배 방해하려고 사건을 지금 일으켰네.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니온교회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교회인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바른 예배, 더 좋은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배가 정말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들 한 명, 두 명 이 자리에 앉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데 교회 속에 아무런 역사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비극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그렇게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하던 말이 달라지고 가정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 이 시대 속에 나는 무능하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시작되고 있는 것. 이런 감격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십시다.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을 한번, 내 남은 생애를 드려버리라. 예배를 돕고 예배를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 참된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십자가 주의 구속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냥 예배에 앉는 법이 없이 십자가 묵상하고 십자가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그 일을 준비하는 일에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악한 영의 공격을 용납하지 않는 그렇게 준비된 예배로 예배함으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